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에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며 매월 월사 기도회마다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12월의 첫날 첫 시간, 그리고 특별히 11월 9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오늘은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생명과 관련된 진리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방법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에서 제외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호흡하며 사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 죽는지 죽음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그 생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기에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하며 자만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죽음 앞에 선 인생 그 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자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죽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약이나 과학의 힘을 빌어서 생명 연장의 꿈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영원 불멸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을 냉동시키거나 박제시켜서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냉동시켜서 사람을 박제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한번 따라 볼까요? 심판이 있다. 자, 오늘 성경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는 말은 원래 결정한다, 분리한다,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유죄, 무죄 이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고 결정하는 심판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 이미 회복의 기회가 끝났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 종종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왜? 이 심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땅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오해해서 사람의 몸이, 우리가 몸담고 있던 이 몸이 부활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불태우면 안 된다 그래서 화장 문화가 우리나라는 매우 적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큰 교회마다 항상 부활의 동산이다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하는 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 한국 사회 거의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 왜 화장을 합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날 때 부활하는 그 몸,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 묵상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생의 몸, 새로운 몸, 그리스도를 닮은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의 부활할 몸이 지금의 몸이라면 여러분 혹시 억울하지 않나요? 지금 이 얼굴로 또 이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 생명의 몸, 예수님과 같은 몸, 그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럼 뭐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모두가 거절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자, 그럼 이 심판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생명의 자리로 가는 심판 결정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자리로 가는 분리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자막 그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분리가 된 거예요. 단절되었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요? 단절되어서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간격을 만들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세상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다리를 만들어요. 선행, 지식, 학문, 아니면 돈, 아니면 외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철학,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리가 연결됩니까?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즉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주님이 연결해 오신 다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우리 먼저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놓으신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 듣고 믿어 그랬죠?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과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28절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단번에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 이거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단번에 한번 보세요. once, 한 번,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이에요. 왜 이 단번이라는 말이 한 번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은 굳이 뒤에다가 for all, 모든 것을, 이 all은 인류예요. 인류. 모든 인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한 번의 제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이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까? 아니, 필요치 않다니까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향력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너무 단순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의심해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보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들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무슨 말이냐? 도움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요즘 여러분 자녀들 보면 돼요. 아이들 보면 돼요. 지금도 가끔 유괴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유괴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못 먹어본 걸 누가 와서 사준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몸이 아프면 여러분 아빠한테 어떤 걸 바랐어요? 아빠, 나 몸이 너무 아파. 뭐 하나 먹으면 싹 나을 것 같아. 그거 뭐예요? 그게 과일 중에? 바나나예요. 바나나. 지금 바나나 교회에다 갖다 놔도 사람들 잘 안 먹습니다. 너무 흔해져서.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몸에 열이 나면 아빠한테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그 비싼 바나나 하나 먹으면 내 몸이 싹 나을 것 같다고. 제가 정확하게 한 23,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김포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대신방을 갔어요. 근데 대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접시에다가 과일 딱 하나를 갖다 놓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때. 혹시 뭔지 아세요? 노랗게 된 노란 거. 23년 전에 그 귀하다고 귀한 한라봉. 한라봉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거 까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뭐 천혜향, 뭐 만리향 뭐 다 있지만 저는 한라봉을 제일 좋아해요. 새콤새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거 참 귀하지가 않아요. 너무 여러분 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필요치 않은 거예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종교적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소개해도 지금 만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소외당하고 비난받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왜냐?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의 그 핵심이 뭐예요? 바쁨에 바쁨, 빨라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닐 시간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풍요로움,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우리의 바쁨과 관심 없음과는 별개로 이것은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옥의 무서움, 마귀 그리는 이게 아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딱 말해도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이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밑줄 그은 부분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났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 네 가지는 무엇인가? 사람은 죽는다,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과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